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 주변에서는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활잡이들이 사울을 따라잡았고 사울이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병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쳐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패든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가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자기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갔고 블레셋 온 땅에 사람을 보내 그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 모두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중 용감한 군사들이 모두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뼈들을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스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후 다윗은 그 산성에서 살았고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 부분을 요압이 다시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바스다밈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는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블레셋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다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세 용사보다 더 큰 명예를 얻었으나 첫째 세 용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들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용사의 아들이며 갑세엘 사람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함정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규빗이나 되는 큰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배틀채 같은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들고 그에게로 달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그 또한 세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첫째 세 용사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 경호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사뭇,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우하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울의 아들 엘리발, 무게랏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베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로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또 그가 거느린 30명,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다음 사람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시글락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며 전쟁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활을 가졌고 오른손과 왼손, 곧 양손으로 화살을 쏘거나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입니다.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 브라가, 아나돗 사람 예후도 30명의 용사에 들었습니다. 30명의 지도자 격인 사람은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와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레다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고라 사람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브암,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랴입니다. 갓 사람 가운데 몇몇이 광야에 있는 다윗의 요새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었으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같이 빠르기는 산을 내달리는 사슴 같았습니다. 에셀이 그 우두머리고 둘째 오바댜, 셋째 엘리야, 넷째 민스만나, 다섯째 예레미야, 여섯째 앗대, 일곱째 엘리엘, 여덟째 요하난, 아홉째 엘사밧, 열째 예레미야, 열한째 막반네입니다. 이 갓 사람은 군대 사령관이 돼 작게는 100명을 지휘하고 크게는 100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들이 첫째 달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서 서쪽과 동쪽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과 유다 출신의 몇몇 사람도 요새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너희가 평화를 위해 나를 도우려고 내게 왔다면 나는 너희와 연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내 손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해 내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의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오셔서 아마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빕니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과 싸우고 있을 때 므낫세 사람 가운데 몇몇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죽여 우리 목을 가지고 제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 모른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보니 므낫세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인데 그들은 모두 므낫세의 군사 1000명을 거느린 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적 무리를 물리쳤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용감한 군사고 군대의 사령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왔으며 다윗의 군사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온 무장한 사람의 수는 이렇습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 유다 사람 6,800명, 싸울 준비가 된 큰 용사들인 시므온 사람 7,100명, 레위 사람 4,600명, 아론 집안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 3,700명, 용감하고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 집안 출신 우두머리 2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친척 베냐민 사람 3,000명이 나와 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족속에게 유명했던 에브라임의 용감한 용사들 28,000명,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온 므낫세 반지파 사람 18,000명,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그 모든 친족들, 모든 종류의 무기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들이며 다윗만을 돕기로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친 스불론 사람 50,000명, 납달리 사람 가운데 1,000명의 장교들과 방패와 창을 가진 37,000명의 군인들, 싸울 준비가 된 단 사람 28,600명, 잘 훈련된 군인들로서 싸울 준비가 된 아셀 사람 40,000명, 모든 종류의 무기로 무장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온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 120,000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며 3일을 보냈고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처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황소에 먹을 것을 싣고 왔습니다. 밀가루,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을 먹을 곳으로 많이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의 성과 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 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사울 강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호와께서 궤 위의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탬버린과 심벌지와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불이 일듯이 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가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사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벌이 우사에게 내리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궤를 다윗 성 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4장.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려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장이와 목수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또 많은 아내들을 얻었고 더 많은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렛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군사가 다 일어나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야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지듯이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우상들을 그곳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주변에서 원을 그리듯 뒤를 돌아가서 뽕나무 맞은편에서 공격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싸우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사를 치려고 내 앞서 먼저 나가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다윗의 군사들은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을 위해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다가 자신이 마련해둔 장소에 옮기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불러 모은 사람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으로 그핫 자손에서 우두머리 우리엘과 120명의 형제들, 무라리 자손에서 우두머리 아사야와 220명의 형제들, 게르솜 자손에서 우두머리 요엘과 130명의 형제들, 엘리사반 자손에서 우두머리 스마야와 200명의 형제들, 헤브론 자손에서 우두머리 엘리엘과 80명의 형제들, 우시엘 자손에서 우두머리 암미나답과 112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다. 너희와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마련해둔 장소로 모셔오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막대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말해 형제들을 세워 수금과 비파와 심벌지의 반주에 맞춰 즐거운 노래를 크게 부르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가운데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 형제 무라리 사람 가운데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고 그 다음으로는 그 형제들인 스가랴, 벤,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마따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들인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웠습니다. 연주자들인 헤만, 아삽, 에단은 청동 심벌즈를 치게 했습니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브나야는 엘라모트에 맞춰 비파를 타게 했고 마따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벳에돔, 여히엘, 아사시아는 쉐미니트에 맞춰 수금을 켜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나냐는 노래를 맡게 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했으므로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베레게아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인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도 역시 궤 앞에서 문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운 삼배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궤를 메고 오는 모든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냐나도 모두 고운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삼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뿔과 나팔을 큰 소리로 불고 심벌즈를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켜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왕을 비웃었습니다. 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친 장막 안에 두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 여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를 나눠주었습니다. 다윗은 몇몇 레위 사람을 뽑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었고 그 다음은 스가랴, 그 다음은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따디야, 엘리야, 브나야, 오벳에돔, 여히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켜고 아삽은 심벌즈를 치고 제사장의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의 종들아, 야곱의 아들아, 그분이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희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는 그 땅의 낯선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해서 여러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알리라. 저 여러 나라의 그분의 영광을 알리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가장 마땅하다.
그분은 모든 신보다 존경받으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들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이 계시는 곳에 있다. 온갖 민족들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떨라.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소리를 낼 것이다. 밭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것들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를 구해내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해 거기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하게 오벳에돔과 68명의 형제들을 또 두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의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이름이 표시돼 선택받은 남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심벌지와 거룩한 노래를 위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은 문 앞에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오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 심판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너희가 받을 유산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들이 고작 몇 사람밖에 안 돼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했으며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또 그분의 종 모세와 직접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바꿔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그 땅에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라들었고 온 나라에 이가 득실거렸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그 땅의 채소란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셨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지파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분은 기뻐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즐거워하며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땅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상속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